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분이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절에서 절을 오래 다니는 바람에 인사를 할 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꾸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이걸 못 버리더라는 거지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바둑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둑의 용어가 다 있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서 아다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외통수를 말하는 거죠. 장로님이 그 주간도 아주 바둑에 푹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다리 했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부터 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온몸에 배어 있는 것을 절제하고 이걸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변화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이걸로 비난했습니다. 좀 신기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걸로 비방을 해야지 왜 밥을 함께 먹었다고 비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한 것부터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왜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만나지도 않고 또 밥도 같이 안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나와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도 만나지도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예로부터 이방 민족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과 그들의 약탈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방인이라 하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해할 만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이방인이 아주 밉고 만나기도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들도 내 피조물이요 이방인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고넬료가 간청하는 것을 딱 뿌리치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방인의 간청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줬을 겁니다. 잘했습니다. 이방인들 안 만나고 잘했습니다. 박수를 막 쳐줬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아팠겠지요. 우리들끼리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도 하나님 마음은 아주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신 일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거 내가 알고 다 아는데 아무리 알아도 그래도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오래된 생각들, 오래된 습관으로 나에게 굳어진 거, 이게 안 좋은 건 내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고치기는 싫은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 더 이상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이런 단단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왜 그랬느냐 하면서 비방을 할 때 베드로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3번 본 다음에 내려갔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봤을 때 성령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고넬료 가정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였느냐 모양을 봤더니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은혜를 받고 방언하고 그냥 뜨거운 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의 모습과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모습과 똑같이 그들이 받더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이 똑같이 받았으니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잠잠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인정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된 생각들이나 오래된 습관들, 참 이거 안 고쳐지는 거, 이거 우리가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하는 그런 벽들과 이 틀들, 이건 못 깨요. 내 힘으로는 못 깨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야 팍 깨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는 이 1장 8절의 순서를 따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담력을 얻어서 뭐라고 외쳤는가를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놀렸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만날까 부담이 돼가지고 방으로 모여서 다락방에서만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기가 껄끄럽고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부담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마음에 담력을 얻고 권능을 얻으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곳곳으로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좋아하는 사람만 오로 들으세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면할 용기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던 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틀, 오랜 관습의 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실패라는 틀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이렇게 배반했는데 그들 앞에서 무슨 낯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나?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하나? 이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아픔과 상처, 이것이 그들의 틀이 되어서 그들을 가두어 놓은 것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텐데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틀을 깨고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방인이라는 또 다른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땅끝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땅끝은 이방인들이 가득하거든요. 이방인에게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했더니 너 왜 그랬냐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이방인이라는 틀을 깨지 못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한번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한 번의 틀을 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 깨서 또 틀을 깨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단계와 단계의 틀을 깰 때마다 자기 힘,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사 그 틀을 깨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제한하는 이 틀을 깨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더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들,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어놓는,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그러니까 병아리가 부화할 때 병아리는 이제 다 밖에 나가서 계란 안이 껍질이 좁아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되죠. 그러면은 병아리가 안쪽에서 껍질을 깨기 시작하죠. 이것을 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병아리 혼자 깨는 게 아니죠. 밖에 있는 엄마가 도와줍니다. 엄마가 밖에서 계란을 깨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는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줄과 밖에서 어머니가 도와주는 탁과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줄탁통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란이 나오면 이 계란 안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어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병아리가 편안하게 자라는데 점점 자라서 커지면은 더 이상은 계란 안에는 못 있습니다. 껍질을 벗어나야 돼요. 이 안에서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병아리가 껍질을 가만히 보면서 볼 수 없죠. 깜깜하니까. 껍질을 느끼면서 너무 딱딱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깨고 나가나. 나는 여기가 좋은데 뭐 여기서 살지. 거기서 그냥 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것이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깨보리라.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한 단계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내가 한번 계란을 깨기 시작하면, 껍질을 깨기 시작하면은 나 혼자 깨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던 성도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매주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나올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게요. 그러더니 실제로 몇 주간을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다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보다가 매주 보니까 집에 갈 때 승질이 나가지고 한 주가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보다가 매주 보니까 승질만 더 나고 교회 가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또 주일날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 이거 아닌가 봐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아멘. 이겨야죠. 이럴 땐 더 열심히 나와야죠.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떤 단계를 깨고 이 틀을 깨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사단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것이에요. 시험을 주고 마음을 흔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면서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로 나아가려면 파도를 먼저 넘어야지요. 바다에 배를 띄워 나가려면 파도를 먼저 넘어야지요. 내 힘으로 노를 저으니까 이 파도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돛을 올리고 뒤에서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등에 업고 그 힘으로 나가야지 내 근육을 믿고 나의 팔의 힘으로만 노를 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험이 와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니까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라는 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것은 어떤 그 틀을 깨는 일인데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왜 베드로에게 그 일을 시키셨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한계를 넘어보려는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체가 어떤 그 한계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것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있는 독특한 열정 있는 제자였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을 때 풍랑이 불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던 중에 저 멀리서부터 누가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서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걷지.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당돌하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다들 무서워하거나 예수님의 위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로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 누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 그럽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저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 나도 저 단계까지 나아가보고 싶다. 이 열정과 이 소망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열정을 사랑합니다. 오라 그랬어요. 야, 물 위는 나만 걷는 거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참견하려고 그러지 마 하고 주저앉히지 않으셨습니다. 해보고 싶니? 할 수 있을까? 와 그랬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몇 발짝을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빠져갔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몇 발자국 밖에 걷지를 못했지만은 이런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그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다음 단계로 다시 한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해봐서 뭐하나 어차피 실패할 건데 여러분 그거라도 잠시라도 해본 경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거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건데 여러분 안 될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라도 해본 그 경험과 그 은혜로 내가 다음 단계로 다시 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라도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요, 우리에게 오래된 관습을 깨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랬어요. 야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지금 변화산 위에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저 말하자면 공기도 맑고요, 풍경도 좋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천국 같았습니다. 저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면은 거기 가봐야 머리 아픈 일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당신들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는데 하나도 못하더이다.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산 밑에는 시끄러워요. 산 밑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쁩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산 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들 시끄럽지요, 여러분. 집안 살림 하시는 것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복잡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의 자리는 변화산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진흙탕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선을 행할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욕심도 있는 두 가지가 삶의 자리에서는 혼돈하면서 섞여 있어서 조금 전까지는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져버리는, 또 졌다가 또 다시 승리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빠서 제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제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고 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언제 우리가 기도, 말씀들 이런 거 언제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게 도전이에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는 못해요. 이건 오래된 관습이고 오래된 생각이에요. 이거를 깨고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인 것이지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해요. 자녀를 기르는데 제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하루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소리를 안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루라도 아이들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엄마가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삶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말을 하고는 싶지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돼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녁 시간에 중보기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누가 보냈나 그런 걸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녁 시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중보기도를 해달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업체를 만나는 접대가 있습니다. 이 접대의 자리에서 제가 거룩함으로 오늘 이 밤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분은 이게 절실한 거예요. 치열하게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접대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오던 관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리 이런 유혹이 있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그 거룩에 대한 열정과 이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적당히 해오던 습관들을 깨고 진실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정결하게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는 너무 가고 싶은데 집이 멀고 운전이 무서워서 밤 운전을 못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얼마 뒤에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나와서 우리가 박수를 막 치면서 드디어 성공하셨다고 격려를 막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새벽 예배를 오십니다. 한 번 그 틀을 깨고 은혜로 한 번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그 뒤로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본당에 불을 켜고 끄고 그 불 담당을 하세요.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는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이란 것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능력이라는 것에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08장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도 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이거는 못하지,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고 저거는 못해, 우리 스스로 정해 놓은 경계들과 나를 가두어 놓는 틀들을 내 힘으로는 못 깨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고자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성령님이 함께 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고 나아가야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